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 후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아침에 다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과 그리고 그 두려움에 관련된 형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익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요. 불에 대한 두려움은 불에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형벌의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만약 두려움을 모른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신의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다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지고 온전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므로 그 마지막 심판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심판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인가 2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형제들은 우리에게 죄악을 범합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고 그에게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결함도 없으시고 그분의 성품과 본질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 더 쉽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순서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에 어떤 무엇이든 간에 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실천적인 그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저 혼자 있을 때의 깊은 사색이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계명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증명하며 증거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그 주장을 거부합니다. 21절 전반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나 부모 혹은 형제 자매들과 같은 자기 식구들은 그 결점과 잘못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아유, 누구만 아니었으면, 내 동생만 아니었으면, 아유, 내 형만 아니었으면 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계신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날마다 우리 영혼에 샘솟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날마다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저 영혼들을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